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15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배우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 6월절 날, 즉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체포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또 예수님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글을 칠 증거를 찾다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루어진 공회의 비공식 재판으로 삼경,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비공식적인 1차 재판이 있었던 거죠. 이어서 이제 새벽에, 여기서 새벽은 사경, 곧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다른 공회 구성원들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정식 공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정치적인 죄목, 즉 반역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며 반역죄로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고소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시인하시면 반역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의미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반면 그 외의 고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반역죄 외에도 여러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릅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며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굳게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자 결단하셨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으신 거죠.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재판장으로서 그가 즉각 석방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활용해 예수님을 놓아줌으로 정치적으로 적당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그러니까 큰 죄겠죠. 살인한 것 보면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요구하자 빌라도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까닭은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이러한 질문 앞에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당황하여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시기심으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된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본 빌라도는 밀란이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겁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죄는 큽니다.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했었던 겁니다.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인들은 채찍질했고 십자가 처형에 앞서 행해지는 이 채찍질은 가죽끈에 날카로운 쇠덩이나 뼈조각 등을 달아 만든 채찍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 피가 튀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찍에 맞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또 내장이 파열되어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러한 무서운 채찍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무서운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이러한 채찍을 맞으신 걸까요? 이는 죄의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그 무서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우리 죄의 질병들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음을 받아야 할 영적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영적 질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경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불순종이라는 이러한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신의 질병도 있고요. 여러 죄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질병에 걸린 자는, 죄라는 영적 질병에 걸린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과 생명과 은혜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죄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에 걸리면 육체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육체의 고통이 심하면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이 죄라는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식도 없고 평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또 이 죄라는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면 마음에 감사가 없고 영생의 기쁨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교만, 불신, 불순종, 원망, 불평, 감사치 않음과 같은 이러한 죄의 질병에 걸린 모든 인간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죄라는 이 영적 질병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에 예수께서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신, 교만, 불순종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맞아야 할 징계의 채찍을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겁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질병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죄의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맞아야 할 그 무서운 채찍에 맞으셨음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죄라는 영적 질병으로부터 나음받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16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채찍질이 끝나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자색 옷은 왕이 없는 옷을 흉내낸 것이고 가시관은 왕이 쓰는 금 왕관을 흉내낸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빗대어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많은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무릎 꿇어 절했습니다. 죄 많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러한 짓거리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고 침뱉음까지 당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질 죄수들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미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많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육신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습니다. 골고다는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한 공개 처형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진통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은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온전한 감각으로 다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것은 시편 22편 17, 18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신 말씀, 시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때가 제3시,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인데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죄수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옷을 벗긴 후에 죄수를 가로 기둥에 손목을 묶고 또 세로 기둥에는 발목을 묶어서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중범죄자들이 당하는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범죄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보통 2, 3일 동안 나무에 달려서 심한 육체적 고통을 맛보다가 십자가형이 수단이 되어 심장마비나 질식이나 쇼크 등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1000번 이상 까무러친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두 손목과 두 발목에 7cm가 넘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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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수님의 뼈가 으스러지고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사지가 뒤틀렸습니다. 시편 22편 14, 1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너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재판관인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서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신 겁니까? 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즉 예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겠습니까? 또 조롱을 받으셨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죄 짓습니다.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은 범죄한 결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처럼 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죄가 없으며 따라서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9절 10절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고 의롭게 보이고자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으며 또 죄 때문에 고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느냐 애통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크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사실은 범죄한 바로 내가 못 박혀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께 반발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함부로 불경건한 말을 해댔습니다. 종욕과 음란으로 자신을 더럽게 하고 미움과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이기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돈을 우상숭배하고 쾌락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욕과 음란의 죄에 대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범한 온갖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과 교만과 그 불신앙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교만과 불신, 불순종, 감사치 않음, 불평과 그 원망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음란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심, 세상 정욕과 이기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한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죽음 당하신 걸 통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나의 교만의 죄가, 불신앙의 죄가, 불순종의 죄가, 감사치 않음의 죄가, 원망 불평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많은 죄 때문에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것인지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정치적인 의미, 그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진정한 왕이라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9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말했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남은 구원하셨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자신을 구원하시게 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33, 34절을 보십시오. 제6시 즉 정오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간 동안은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제9시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을 때 그 버림받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도,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버림받을 때도 굉장한 상처를 많이 받죠. 아마 부모한테 저를 버림받으면 더 큰 상처가 있을 겁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버림받을 때, 자식에게 버림받을 때, 친한 친구에 버림받을 때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처에 비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고통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들은 범죄했을 때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등을 보이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등을 보이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완전한 절망과 영원한 고통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버림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세세토록 심판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로 인한 죄의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때를 따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피해를 힘입어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의 전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43절에서 45절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그는 원래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의원으로서.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잘못되면 공의원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사람들 안에 성령의 역사, 실제적인 변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삶, 실제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십자가의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생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때마다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풍성함을 때마다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